1절부터 10절까지.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 또 이렇게 꼭 마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설교가 또 길어지는 거 아닌가 고민하거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염려로부터 승리하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 원어로 메리남이라는 뜻입니다. 메림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메림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마음이 심란한 그런 상태, 그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 그런 상태를 일컫는 단어로서 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염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우리 마음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어떤 지침들이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딱 고착되어서 결정되어 있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표리부동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심란한 상태, 그런 어떤 산만한 상태를 일컬어서 염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단어가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이 중요한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이 염려라고 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방법들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고민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요. 근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거룩한 근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근심.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낼 것인가, 이런 걱정과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은 거룩한 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그리고 어떻게 사업은 어떻게 운영할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취직을 시킬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마실까 등등 이런 삶의 모든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세상과 관련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속적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근심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근심이요, 또 하나는 세속적 근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두 가지 근심을 가슴에 또 마음에 또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서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과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굳이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을 어떻게 헌신적으로 살고 소명 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 우리 성도에게만이 이 거룩한 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베드로 전서 이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부분은 거룩한 근심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근심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갖다가 거룩한 근심이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 뜻을 채우는 거예요. 내 뜻을 채우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서 내 욕심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 것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내 소유로 하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세속적 근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과 이런 단어는 염려와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염려한다는 것은 근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근심한다는 것은 걱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떤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세속적인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채우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채워서 내 욕심, 내 바라는 것, 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붙들려 있고 그것에 매진해가는,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가르침이고 대단한 우리의 어떤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내 가슴 깊이 깨닫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어떤 결단과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들게, 더 어렵게 갈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굳이 거룩한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 내 자신을 채우고 내 욕망이 하는 대로, 내 욕심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룩한 근심도 해야 되고 또 떨칠래야 떨칠 수 없는 이 세속적인 근심을 또 아주 무거운 짐처럼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것이냐? 결과는 어떤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 세속적인 근심의 끝자락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야, 저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염려를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속적인 근심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런 헌신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장애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소명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을 해볼 때, 그렇다면 정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는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크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 자기 사랑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더 큰 집에 살고, 어떻게 남의 자식과 비교해서 우리 자식들이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집안보다도 더 좋은 집안과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우리 아이가 더 많이 공부를 다른 아이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낫고 더 높은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살까? 물질은 어떻게 모으고, 아파트는 어떻게 20평에서 30평으로 키워나가고, 우리 아이들은 야, 이건 너무 좀 월급이 너무 작아, 좀 월급이 많이 주는 어떤 회사로 지도 시켜야 되겠는데, 야, 우리 옆집 아이는 벌써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는데, 수많은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 성도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 세상 염려의 짐들을 머리에 무겁게 짊어진 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세속적인 이 염려 속에 매몰되어져서 자유롭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매몰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짐을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물질을 정말 우리의 어떤 그것들을 좀 더 가볍게 여기며 물질이 주는 그 무게를 이기며 사는 삶. 내가 아는 지인이 아파트가 40평이고 내가 살아가는 아파트가 20평인데 거기 그런 비교에서 오는 어떤 열등감들, 그것이 있겠지만, 그런 염려가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20평으로 자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치 이거는 없앨래야 없을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고 그런 상황들임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추방당하는 그때부터 인간은 이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이런 근심거리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염려가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마치 어떤 존재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기 회전의자, 뭡니까? 이거 흔들의자 아시죠? 흔들의자에 딱 앉아있으면은 의자를 한번 쭉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흔들의자처럼 어떤 날에는 그 강도가 심할 때가 있고 어떤 날에는 그 강도가 약할 때가 있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염려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면서도 우리가 이 염려가 주는 이 무게들, 이 염려가 주는 이 정말 고통들, 이 가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며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날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런 지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때 이 염려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지혜라, 그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새털처럼 가벼워질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이 염려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염려는 뜰채를 볼 수 없고 우리 삶의 자리에 정말 이게 뭐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조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될 때,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살면서 이런 걱정 안 하고 사나, 이런 염려 안 하고 사나 하면서 그냥 아무런 대수롭지 않게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어제 했던 걱정 또 오늘 또 하고, 어제 했던 염려를 오늘 또 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우치게 될 텐데, 왜 염려가 이렇게 위험한 요소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집사님이 이 대장에 큰 용종이 발견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그러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결국 우리 몸을 죽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염려라고 하는 것, 세상의 근심으로 똘똘 뭉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문제로 내가 지금 근심을 많이 하고 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진지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염려하는 모습들, 걱정하는 모습들, 근심하는 모습들이 자기 안에서 우리를 깊이 내려서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버릇이 되고 그것이 자기 인격화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가? 왜 저 사람의 언어는 계속 부정적인가? 왜 저 사람은 어떤 행위는 왜 사람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런 온갖 헐뜯는 그런 말들로 채워져 있는가? 왜 저 사람을 죽여야 저렇게 행복한가?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그 생각들, 그런 언어들이 왜 채워지는가?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염려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의 그런 모습이 버릇이 되고 습관화되어지면 그것이 인격이 되어지고, 그 염려하는 자가 그것이 습관화되어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걱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는 이야기, 근심하는 이야기, 염려하는 이야기, 다 그것들은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염려한 자가 되어버리고만 되면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염려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 이 염려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모습들이 마치 염려로 만들어진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자, 보시면 늦습니다. 7절. 자,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는 자,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는 사자가 마귀처럼 여러분들을 이렇게 먹잇감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자를 무엇이 찾고 있다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염려가 우리 염려를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가득 채워진 그런 놀이터와 같은 곳이 되고, 이 놀이터는 사탄 마귀가 뭡니까? 그 염려를 놀이터에서 놀아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깊어지고 그것이 많아지면 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의 놀이터가 된다고요? 사탄,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이 염려를 이기고 극복하고 정말 우리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걱정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내어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눈을 감으시는가?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간청에 하나님은 등을 돌리시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청들을 들어주셔서 우리를 오랫동안 짓누르 왔고 지금도 짓누르고 있는 이 염려거리들, 걱정거리들, 이 근심거리들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만들고 이 염려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염려를 기반으로 해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속에서 마치 놀아나는 그런 염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염려를 떨칠래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더 짓누르고 이 염려들을 이겨내고 이것들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 길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모든 염려들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근심 걱정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얼굴이 매번 웃음이 사라지고 웃음이 없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즐겁지가 않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생각이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란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참듯 기쁜 삶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그러진 모습으로, 왜 우리가 계속 근심하는 모습으로, 걱정하는 모습으로, 염려하는 모습으로 그게 짓눌려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들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마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언제까지 여러분 속에 담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만을 꼭 채워 넣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며 살아가고자 합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거기 보시면 34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왔을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덫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그날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생활의 염려들, 삶의 염려들, 삶의 걱정들, 거기에 붙들려 거기 매몰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족쇄가 되고 그것이 덫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다시 5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 시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다.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것,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최상의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슬프고 여러분 탄식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죄라고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짓누르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한다면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지금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이 너희들을 주관하도록 하지 말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는 그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말라.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 염려에 지배당하는 자가 될 때, 오직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위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염려의 삶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염려를 이기고 염려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 없는